저희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원래 그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관용이라는 것이 표현하기도 하고,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참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아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좀 우리 마음속에 들어듭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 때문에 자기가 힘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참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인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인내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이 이제 그 중에서 사랑의 성격이 있는데 사랑의 성격 가운데서 타인의 잘못이나 우리의 잘못을 깊이 이제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에 이제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프랙티스 했는지 성경이 잘 나와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BC 1000년 경이었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구함으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사울에게 내려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성령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성령이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죠. 이미 내주하는 성령이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이 이제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윗은 이제 또 다른 왕을 이제 기름 붓게 되는데, 그때 기름 붓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은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에게도 성령이 내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forbearance가 어떻게 사울과 다윗에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성령의 힘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힘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하고는 인내, 관용, 이게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으로. 그렇다고 해서 책임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일단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One of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forbearance, applies to us not in human effort to worldly success, but to try to keep God's word like a steep mountain. We recognize we cannot go over it, but only forbear in despair. Around 1000 BC, the prophet Samuel had anointed Saul as the Israelite king to keep God's word, but Saul failed. Then God told Samuel to anoint another man, David, who would keep God's word. I'd like to verify the degree of forbearance between David's Holy Spirit and Saul's evil spirit when keeping God's word. 16장 13절을 먼저 보게 되면 말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이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날 이후로 이제 다윗이 이날 이후로 성령이 감동돼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이걸 조사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한마디로 사무엘상의 끝에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이제 그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도망 다닌 일입니다. 힘들게 이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근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이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계속 참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제 그 다윗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는 그 믿음 하나로 계속 참는 겁니다. 그렇죠?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그 이후로 곧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게는 뭐 십자가 지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위로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서 표현해 드릴게요. 관용, 오래 참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아주 뚜렷한 현상입니다. 이게 사랑의 한 부분이죠. 사랑을 갖다 너무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관용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또 참아주는 것. 이제 자기 자신의 못된 성격,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짓는 경향 이런 것도 계속 참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계속 참게 되고 그런 그 품성, 오래 참음, forbearance가 우리의 심성에 이제 생기게 되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걸 갖다 이제 다윗에 의해서 금방 볼 수가 있죠. No sooner had the Holy Spirit come to David than the trouble began. 16:13. From that day forward, when David was anointed with the Holy Spirit, he was capitulated in endless trouble, envy, anger, and plus of Saul from chapter 18 on. Jesus also had the temptation from Satan, temptation from Satan and the wilderness and agony until the cross. They were in forbearance. 그 다음에 16장 14절 보면 말입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6장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16장 13절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14절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이렇게 되고 성령이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악령이 이제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오늘도 이제 믿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악령에 이제 믿지 않는 경우에 이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으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악령에 걸리게 되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14절에 그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에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이렇게 번뇌라는 말이 번뇌케 한다. 그 말이 이제 트러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앗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바울이 당한 어떤 그 고통과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도 이제 성령께서 다윗도 성령이 임함으로 곤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울도 악령이 임했는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똑같은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트러블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이 없고 쉽게 말해서 힘든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고민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고난이 많고 번뇌가 많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죠.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번뇌가 다 떠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일만 많아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복으로 이용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동일하게 내린다. 이것이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는 방법과 악령이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지, 그거의 뚜렷한 특징이 이제 그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능력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똑같은데 사울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고 일어나게 되죠. 계속 참지 못하고 이제 일어나게 되죠. No sooner had the evil spirit come to Saul than the trouble also began. 16:14. The meaning of trouble in Hebrew but applies to when the Holy Spirit departed from Saul and the evil spirit brought Saul trouble, and he did not have any forbearance like David. David and Saul had the same trouble, but the former had forbearance while the latter did not. The believer has the same problems and troubles as the unbeliever, but we have forbearance as a frui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관용, 오래 참음, forbearance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울은 전혀 그게 없었죠. 참지를 못했죠. 참지를 못하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고난, 똑같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하는 고통이 이제 더 똑같죠. 다윗이 당하는 고통과 사울이 당하는 고통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똑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의 양에 비해서 양은 똑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피한 방법은 성령께서 그를 이제 관용으로 그다음에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18장 10절을 보게 된 말입니다.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단 말입니다. 뭐 트러블이 계속 있는 거고. 근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단 말이 나바라는 말인데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그 여호와의 영에 이제 감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같이 행해서 산당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구약의 이제 예배의 한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형식이죠. 그거를 이제 사울이 악령에 휩쓸려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이제 전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예언을 해봐야 전혀 효과도 없고, 그렇게 이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언을 할 때 사울이 예전에 예언을 할 때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당시의 예배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효과가 없죠. 종교적인 어떤 행동만 있고 이제 그 성령께서는 그를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예배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는, 성령의 영이 없는 예배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는 예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죠.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그 사울의 예배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죠. Ceremony without the Holy Spirit has no meaning. 18 verse 10. An example of no forbearance manifest when Saul tried to kill David with a spear, and he raved within his house. The verb rave in Hebrew in Naba and can be interpreted as to prophecy, and links this episode with his religious experience of ecstasy among the prophets
ceremony. 10:10. He tried to prophesy without the Holy Spirit for forbearance, but failed.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사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예배 형식을 이제 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예배 형식을 구한 겁니다. 했는데 성령이 이미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이제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관용이 없는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관용이 없는 상태가 자기는 참으려고 했죠. 관용이라는 건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때 참으려고 했죠. forbearance. 오래 참음, forbearance가 있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창을 들어서 관용이 없는 상태, 성급한 상태, 그다음에 미움의 상태, 그 상태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알아요.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읽어보게 되면 사울도 그걸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는데도 그걸 참질 못하는 거예요. 참질 못하고 계속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금방 또 후회했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후회했다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용이 간다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은혜죠. 이제 왜 그러냐면 관용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견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믿는 거 상황에서 우리가 믿든 하나님 선택했든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믿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견인이라는 말, perseverance, 견인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견인이란 말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품성 가운데서 아주 가장 고귀한 품성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죽을 때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참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내가 계속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 forbearance,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의 가장 고귀한 열매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God has never given up on us with perseverance, and we are given the forbearance in the midst of troubl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든든하게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자라나서 결국은 인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끝까지 참는 그런 기질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